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나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나는 복음을 증거했다기보다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정하셨다.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실 요나의 본심은 니느웨의 회개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니느웨가 정말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망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니느웨가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큰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4장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요나가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따지고 이런 데가 없어요. 요나가 참 유일합니다. 요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걱정했던 일이 이거 일어났습니다. 저 악한 저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기를 저는 원했는데 이렇게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다 구원하시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니느웨에 대한 복수심,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요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보다도 축구 한일전, 야구 한일전 이렇게 하면 아주 일본 사람들도요, 다른 경기보다 자기 나라와 우리나라가 싸울 때 이기기를 원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한테 졌다, 대역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본이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다 돌아오는 그런 걸 우리는 상상을 잘 안 하죠. 매일 지진 났다, 언제 후지산이 터질지 모른다, 저 도쿄에 앞으로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날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지, 일본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고국에 있을 때에. 요나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고국에 있을 때에 요나의 본심이 뭐냐?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다. 저 니느웨가 다시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심판의 말씀만 그냥 스피커처럼 전한 거예요. 거기에 진실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이성이 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참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터뜨립니다. 저는 사실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2절에 있는 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사실 2절 말씀은요, 성경 구절 딱 하나로만 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절대 죄인을 용납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이 회개할 때는 어떤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은 요나가 선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할 때 거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온 땅의 하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만 지은 게 아니고 이방인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나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니느웨도 지었다는 거,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걸 요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 니느웨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회개한다고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네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 생명을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 거 대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난 그런 말 하기 싫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기 싫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내가 살아가지고 내 고고로 돌아간다면 나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를 잘했다고 누가 나를 칭찬하겠습니까? 돌아가 봐야 좋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나를 여기서 데려가면 좋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그랬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저 성밖 동쪽으로 나가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그냥 임시로 그냥 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자 했어요. 40일 후에 망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39일이 남았으니까 내가 그때까지는 내가 지켜볼 겁니다. 진짜로 용서하시는지, 말씀대로 진짜로 망하게 하는지, 망하는 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초막을 치고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런 사람들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특별히 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도 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면요, 이 요나는 정말 놀라운 선지자가 됐을 거예요. 그의 과거가 어떻든 간에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난 선지자로 이름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과 끝까지 맞섭니다. 이제 초막에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뜹니다. 우리가 여름에 해 뜨면 얼마나 덥습니까? 아침에 이제 해가 뜨는데 이거 뭐 초막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뜨거워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열불도 나고 날씨도 뜨겁고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박농쿨은 그냥 호박농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쪽 중동 지방에서 자라나는 작은 관목입니다. 그런데 이 키카온이라고 하는 관목인데 하루에 한 30cm도 큰다고 그래요. 얼마나 잘 크는지. 그래서 덩쿨이 갑자기 자라더니 그 초막을 다 덮어버렸어요. 상상이 되잖아요. 막 뜨고 죽을 지경이고 또 속에서 막 불이 나는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시니까 요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해요.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이제 하루가 지난 거예요. 새벽에 그 박농쿨을 씹어먹게 하시며 곧 시드니라. 그런데 그 덩쿨이 실제로 이 해충이 많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갉아먹으면 이게 약해가지고 다 시들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더운 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이 쬐는데 이게 덩쿨이 다 시들어가지고 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를 냅니다. 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속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잘한 일이 아닙니다. 저런 자들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든지 그때 물에 빠져 죽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어요. 요나야, 이 박넝쿨이 얼마나 가더냐? 예, 하루밖에 가지 않습니다. 너 그 박넝쿨 아꼈지? 오늘 해가 뜨면 어제처럼 그렇게 시원했으면 좋았겠지? 그 박넝쿨이 시드니까 너 지금 화가 나서 또 죽고 싶지? 이 하루살이 덩쿨도 네가 그렇게 아낀다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이 니느웨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냐? 거기에 앞뒤를 분별 못하는 아이들만 10만 명이다. 수많은 짐승도 거기에 있다.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요나를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해도 다 봐주시고 이방인은 무조건 다 망하게 하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요나가 언덕 위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살이 덩쿨도 그렇게 애끼지 않았느냐?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했느냐?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다면 이 성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까지만 왜 있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 아직도 대답 안 했을 거예요. 요나 고집이 얼마나 센지.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 대한 이 질문은 이제는 요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야 될 답으로 남겨두시고 이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결론이 없는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네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네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 같이 기뻐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요나서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또 때를 따라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아버지 저희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